의 모습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생활을 했던 그 모습이 어떤 차이가 있었던지 그것을 한번 본문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모세의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세요. 모세의 믿음은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거절할 것을,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이 모세의 믿음이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세의 위대한 결단을 설명하면서 두 가지의 중요한 단어를 사용을 해요. 24절에서 보시면 제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24절에 보면 거절하고 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거절하고. 그리고 25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더 좋아하고 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거절하고 라는 단어와 더 좋아하고 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모세가 거절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더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거절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좋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더 소중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에게는 더 위대한 것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가 거절한 것은 뭐예요? 뭘 거절했다고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그랬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 여러분, 만약에 그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애굽 땅에서 살고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에, 모세와 같은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애굽 땅에서 살고 있었다면 우리는 아마 모세를 보면서 무척이나 부러워했을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모세가 가졌던 그 처지, 모세가 가졌던 그가 누리는 그런 모습들, 아마 우리는 그렇게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명예가 뭘까요? 바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명예였을 것입니다. 남자로 태어나서 꿈꿀 수 있는 야망 가운데 여러분, 이보다 더 높은 야망이 어디에 있겠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한다. 여러분,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고대 역사의 문헌에 보면 이 모세를 길렀던 바로가 사실은 오늘날 우리의 말로 얘기하면 양할아버지예요. 양할아버지. 그렇지요? 양할아버지. 바로를 보면 양할아버지. 양할아버지처럼 모세를 길렀다는 것을 우리는 고대 역사 문헌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는 자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습니다. 자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손이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왕권은 누구에게 물러가겠어요? 바로의 딸에게 물러가겠지요. 그렇지요? 근데 공주이기 때문에, 공주는 여자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그 왕권이 위임되지 못해요. 그렇다면 결국 나라의 통치권은 누구에게 돌아가겠어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모세에게 자동적으로 그 치리권이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기회를 모세는 뭐 했다고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위를 계승하는 그런 명예와 야망을 모세는 거절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를 기른 이 공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의 말로 얘기하면 양어머니예요. 양어머니. 그렇지요? 양어머니예요. 낳은 어머니는 아니니까. 길러준 어머니니까 그 어머니에 대한 애정도 분명히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명예와 야망, 더 나아가 개인적인 애정에 대한 것도 무엇 때문에? 더 가치가 높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더 소중한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모세는 과감하게 뭐 했다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여정에서 아마 모세와 같은 선택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서 모세와 같은 그런 거절할 수 있는 선택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을 거예요. 그렇지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소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자주 무엇에 놓이게 됩니까?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모세와 같은 선택의 기로는 아니겠지만 우리들 스스로 나름대로의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선택해야 되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더 좋은 선택, 보다 나은 선택을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붙잡고 있었던 그것들을 어쩌면 포기해야 되는, 거절해야 되는 그런 필요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에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나 그런 믿음을 갖고 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모세의 거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거절할 수 있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과감하게 보다 나은 것을 위해서, 보다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보다 소중한 것을 위해서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느냐, 거절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거절의 용기와 믿음이 없어서 거절해야 되는데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인생을 실패해서 비참한 그런 길로 갔던 사람들의 예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사단의 유혹을 거절하지 못했어요. 결국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약속의 법을 어겨서 결국 쫓겨남을 당했던 아담과 하와를 볼 수 있지요. 물질에 대한 탐욕을 거절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불행한 종말을 맞이했던 아간과 게하시의 종을 볼 수 있지요. 더 나아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더 나아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까지. 여인의 쾌락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결국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눈이 뽑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됐던 하나님의 사람 삼손. 이 모든 사람들의 이해가 무엇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절해야 될 것을, 마땅히 거절해야 될 것을 거절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인생을 비참한 실패로 마무리했던 그들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거절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그러한 용기와 그러한 믿음이 과연 우리에게 있을까요? 나에게 조그만 이익만 되면 거절하지 못하고 은근슬쩍이 그냥 타협하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그 요소들이 과연 우리에게는 뭐예요? 무엇이 나로 하여금 마땅히 거절할 것을 거절하지 못하게 만듭니까? 오늘 내가 집착하는 그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고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이에요. 우상이 뭐예요? 돌로 만들어서 새긴 그런 모양만 가지고 우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방해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어쩌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에 의해 내가 방해를 받고 있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어쩌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도를 가르치면서 얼마나 강력하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들어보셔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의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 세상 살면서 부모 그리고 처자보다 또 자매나 형제보다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해야 될 대상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분명히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에게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귀하고 자식이 사랑스럽지만 그 사랑보다도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자식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는 뭐예요? 그 사랑하는 대상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